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이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친구들의 질타에 의해서 욥이 반론하는 것과 친구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고 또 진정한 친구란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욥의 고통에 함께하기를 욥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욥의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자 욥을 향해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고 하고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네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그 욥에게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 우정을 도톡해 하고 그 우정을 나눴던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것 같이 그것을 물에 비유하며 욥은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을 기대했던 욥의 마음은 더욱더 메마른 땅인 것처럼 말라버리고 말았고 아픔에 아픔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힘들 때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허탈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방이 막히고 우격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얻기보다는 그 대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욥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은 속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아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또한 친구들에게 그것을 기대했지만 특별히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해서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욥이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렇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탄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비난과 질책은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고 그의 삶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분, 그리고 애매히 고난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삶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아픔의 그 자리에서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때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치유와 권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 한없이 아파하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셨고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에 경청해주는 공감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욥이 탄식하며 친구들에게 기대하며 그것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닮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할 줄 아는 이런 경청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작은 지식으로 타인의 고난과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타인의 슬픔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며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닮아가면서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셨사오니 이날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